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년 완국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릴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배후인 사단 마귀조차도 한 천사가 무주갱에 가둔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3절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거둘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때까지 한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저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죄의 유혹에 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날의 큰 바벨론, 옛뱀, 마귀 사단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성도들은 그날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세력의 극심한 공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다시 살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찰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죠. 그날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년이 지나면 사단이 잠시 동안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풀려난 이 사단이 또 무엇을 하느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고 죽이려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한 패망, 완전한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으십니다. 그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은 다 사라져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지금까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앞서간 가족들, 친지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다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불못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지옥 불구덩이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행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함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나오는 자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9장에서 앞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그날에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도 똑같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은 죄와 짝하지 않는 것이죠.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옛 습관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사단 마귀 악한 세력들은 다 패망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이죠. 이미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은 무서운 곳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보면 14절, 1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날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판결, 완전한 선과 악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거룩한 채, 경건한 채에도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